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영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자의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행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니,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저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알아야 하지만 삶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2번의 설교로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수요 기도회에서도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설교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공부도 있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기도로 다가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있는 국내 여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며 거듭났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 안에 소망을 둘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게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죠. 죽어야 했는데 살아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죠.
이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몸이 흙 속에서 썩거나 화장터에서 불태워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린 아기들이나 안 그러면 천치 바보를 제외하고서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배짱을 알고 있는 존재는요, 가족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도 잘 입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종교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피조물 아니에요. 다른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피조물 아니죠. 인간뿐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곤충, 나르는 새들, 물속의 고래들과 물고기들까지도 있죠.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것이죠. 동물과 곤충뿐만 아니라 식물과 초목, 호수, 강들, 바다들, 자연의 현상들, 계절들, 바람, 눈, 비, 한파, 가뭄, 홍수 등도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질서를 파괴했어요. 그들이 창하는 이론과 적대감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생겨나서 진화론이라든지 종교들이라든지 공산주의 등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대적해서 혼란을 야기시켜왔고, 전쟁들을 일으키고 종교들을 만들어서 성경을 대적하고 변개시킴으로써 혼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지난 6천년 동안 해오셨고 이제 제 7천년째로 접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이 이제 6천년이 지났어요. 지금요. 7천년에 들어와서 지금 18년째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7천년째 오시지 않는 것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미리서 계산할까 싶어서 그러신 것으로 나는 믿는 것이. 약삭 빠르게 행동했을 것이에요. 지금도 100세까지 산다 뭐하고 하는데 약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이 진리와 공의를 믿고 수호하려 하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예수님이 세우셔 직접 통치하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분류하듯이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분류하듯이 죽은 것을 골라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죽은 것은 썩어버리죠. 부패해버린다 했죠. 살아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어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데, 썩어버렸어야 하는데. 우리의 특징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성도들이죠. 이들에게 다른 교인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성경을 더 알라는 욕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요, 주일날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시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다른 세상 일에 생각한다든지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특징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죠. 이들에게 다른 교인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더 알려는 욕망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강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지식을 얻는 것인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서도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가치가 없어요. 나도 이게 근간이에요. 내가 틈틈이 옛날에 하지 못했던 독서를 좀 하겠다 하고 하는데 전혀 맛이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책이 전혀 흥미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성경의 지식을 얻는 것인가? 공부해야 한다 했죠. 여러분, 첫째,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용을 잡은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이런 사실을 어디서 듣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예요? 종이로 용을 만들어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용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를 본 어린아이가요, 평생 동안 용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짓을 하라고 그랬죠? 마귀의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하라는 것이에요. 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용을 잡은 거죠. 21절과 2절, 3절을 보면요, 내가 보니 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령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이의 뱀이라 하지.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워하지 못하게 하더라 했죠.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했죠. 이 용은 욥기 41장에 나오는 리비아단이죠. 욥기 41장 31절에서 34절에 리비아단이 나온다 했죠. 우리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느냐고 묻는 것이. 여러분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인가 아닌 것이.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나는 용어 실체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킹제임 성경 첫 장부터 끝장까지를 모두 믿는 사람들이죠. 믿느냐고 물으면 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정직하게 11조 헌금을 바치며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했죠. 교회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유기체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욥기 41장에 나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랬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깊은 물이 있죠. 그것을 영어로 딥이라고 그러는데, 더 딥. 노아의 홍수 때에 있어요. 이 딥이 터진 것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보다도 몇십 배나 큰 딥이에요. 물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기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느냐고 했을 때 리비아단의 존재를 믿느냐?
거기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리비아단의 그 용이 얼마나 큰데요. 리비아단의 실체를 믿느냐 이죠. 욥기에 나오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복음을 수없이 설명하죠. 그죠? 복음을 수없이 설명한다. 복음을 믿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용을 믿는 거, 리비아단의 실체를 믿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그것을 믿을 수 없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 안 읽죠. 그 사람은 영어 실체를 모르는 것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영어 실체를,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참된 교회는 오순절부터 첫 번째 부활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성되고 성령 침례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유기체들인 것이요.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순결한 처녀가 남편에게 정혼하듯이 그리스도께 정혼한 성도들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죠. 이 성도에게 요청되는 것은 한 가지,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이 흐릿하고 힘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 속이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사정에 있어서 적게 성경을 읽다 하더라도요, 기도할 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있죠. 나에게 좋은 조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과 성경을 아는 지식,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이에요. 여기 욥기 41장에서 리비아단의 실상을 기록된 대로 믿는 성도라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 것이. 그런데 그 리비아단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 용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처럼 종이로 명절 때 만들어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것이. 중국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이 용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왜? 욥기 41장 안 믿으니까요. 욥기 41장에 무엇이 기록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면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설교를, 이 질문을 물어보라고. 나는 믿는 것인가 있죠. 욥기 41장에 나온 리비아단의 실체를 나는 진짜로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있죠. 안 그러면 가상적인 무슨 우화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쓰잘데없는 일을 적어가지고 성경을 하고 제시해 놓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할 것인가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일하시는 것이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맹세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맹세한다. 율법으로 일한다. 하나님은 창세기 1, 2, 3장을 6일 동안에 일하셔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믿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넷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3절이라든지 에스겔서 20장 12절이라든지 20절이라는 전부 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표적이라고 그랬다 했어요. 사인이. 하나도 혼란할 것 없어요. 안식교인들처럼 혼란스러울 것이 없어요. 기록된 대로만 믿으면 혼란될 것이 없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표적이라고 했다고 하죠. 세 군데서나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하고 다르다 했지. 예. 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엿새 동안 일하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거죠. 우리는 왜 첫째 날에 주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했죠. 우리 주님께서 첫째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 지킨 유대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안식교인들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모르는 것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죠. 첫째 날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첫째 날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여가지고 빵을 뗐고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대로 첫째 날에 연보를 거두었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이. 7일을 곱하면 얼마예요? 49일이라고 하죠. 그죠? 오순절은 49일 다음 날인 첫째 날이고 또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이렇게 아는 것이 지식이요. 이것을 알아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엉뚱한 것을 믿게 되면 그건 믿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 일곱 신비, 일곱 심판, 일곱 부활, 일곱 침례, 일곱 교회, 일곱 인장, 일곱 나팔, 일곱 포리병이죠.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너희는 6년 동안 일하라 했죠. 7년째는 특별한 해가 될 것이다 했죠. 레위기 25장에서는 너희는 6년 동안 농사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했죠. 쉬게 하지 않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벌어먹고 더 많은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 하니까는 병충해가 생기는 것이. 이거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외에는 없다고 했죠. 7년씩 7번을 지나게 되면 49년이 되는데 그 다음 해가 50번째가 된다 했죠. 그럼 50번째가 되면 나팔을 불어가서 온 땅에 자유를 공표하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인 것인가 했죠. 빚진 자는 탕감을 받고 노예들은 자유몸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해를 기쁨의 해라고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양식이 부족했다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쉬어야 할 해에 다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믿음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요. 전쟁을 일으켜버리신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버리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유대인 행세를 하려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프로셀라이트, 개종하라 그러는 개종. 너가 불교였느냐 힌두교였느냐 그럼 너는 유대교로 개종하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개종하겠다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미국에 개종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도널드 트럼프 딸도 개종했죠. 유대인 남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티오피아, 어디, 레바논 이런 데 수도 없이 많이 온 거죠. 개종해가지고. 그게 흑인들 유대인이 있는 거죠. 그 유대인 아니네, 그래요. 아니죠. 유대인이죠. 하나님께 개종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미국의 월가에도요, 엄청 많고요. 정치인들도 많다 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다른 영화 배우들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의 유상이 그들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이 해를 기쁨의 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밀레니얼 킹덤. 본장에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신문에서 한번 광고를 봤더니 천년왕국이라고 나온 거예요. 눈이 확 떠가지고 쳐다보니까요. 경주 신도시 개발 광고였어요. 신라 천년왕국이라고 자기들이. 예. 그래서 신라 천년왕도를 갖다가 천년왕국이라고 불렀다 했죠. 성경의 무지한 자들은 수치를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두 번째, 첫 번째 부활의 찬양을 알 때인 것이죠. 4절부터 20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아있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하죠.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이 짐승에게나 그 행사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했죠.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리라 했죠. 대환란 때 양식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있죠. 양식을 받아먹어 버리면은 적그리스도에서 양식을 받아먹으면 그들은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는 거예요. 참수요. 트럼프가 김정은이 참수한다고 참수 부대를 여기 데려다 놨죠. 31명인가 왔었죠.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던 그 부대라고 하죠. 네이비 실은요, 다른 특수부대하고 달라졌죠. 다른 특수부대하고 다른 것이. 엄청 겁먹어버린 거예요, 저희들이요.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세 부류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 첫째가 초림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유다 이스카리오 대신에 마띠아를 택했죠.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그 다음에 땅이 새롭게 될 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땅이 새롭게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것이.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바뀌어지는 것이. 땅이 새롭게 되어버린 거죠. 둘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왕국을 상속받고 섬김에 따라 멸류관대를 받게 되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 시대의 우리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했다는 거 전부 멸류관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최소한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있으면 세 개는 받는 거예요. 하나는 목자가 받는 것이. 목자가 돈이나 밝히고 떵떵거리며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재산이나 모으고 그럼 영광과 멸류관 못 받아요. 나한테 돈을 주는 목자들이 있어요. 내가 그 목자들한테 너 나를 부패시키려고 그러냐고.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교회를 시작한 이래로요.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가 내가 기도해 줘가지고 100억을 벌였다는데요. 나에게 11조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11조는 얼마죠? 10억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3천만 원을 준 거예요. 여기 삼익 아파트 살았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1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김포로 이사 간 거거든요. 김포로 가니까 그 사람이 개인 택시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은행에서 1억을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억을 은행에서 나도 빌렸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 형제가 무엇 때문인가 나한테 돈을 줬는데 3천만 원. 자기가 안 받겠다고 가족 회의에서 나를 주겠다고 했다고. 아니 받으라고. 그 형제한테 내가 유일하게
돈 3천만 원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런 교회에다 10억을 줘야 되는데 3천만 원밖에 안 줬어요. 9억 7천만 원 떼먹은 거예요. 어디서 만나도 뭐라 그러겠어, 만나면. 자기가 나를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내가 100억을 벌었으니까 10억을 11조 주겠다고. 강남에 짜투리 땅도 좀 있는데 그것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냐고. 내가 섭섭해 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어요. 섭섭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이 설교 들을런지 몰라요. 내가 섭섭하지 않았다고. 그 대신 저는 9억 7천만 원을 나한테 빚진 거예요. 나한테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그 대신 손해를 많이 봐야 된다고. 그죠? 예.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요. 성경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시대, 자기가 살아있는 세대만 잘 살겠다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셋째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빚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당한 환란 성도들이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여기 시간을 내가 많이 안 쓰려고 그러니까 찾아보십시오. 세계 과학 저널은요, 국제 과학 연구진들이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에서요 발견된 유골들을 분석한 결과 인류가 하나에서 나왔대요. 하나. 그랬을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에서, 그러니까 노아에서 나온 거죠. 노아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노아는 의인이었죠. 의인이에요. 우리 아기 이름도요. 의인이 노아예요. 의인이라 하지만 노아예요. 영어로 쓰면 그냥 노아라고. 인류가 하나에서 나왔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BBC가 5년 전에 보도했어요. 진화론은 학구예요. 세상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엉망진창에 있죠. 엉터리들인 것이에요. 하버드, 예일이 왜 중요한 거예요? 콜롬비아,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왜 중요한 것이? 사람은 지들이 조상이 원숭이였냐 이죠. 나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하는 데 대해서 매우 자긍심을 갖는 것이. 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나는 목사로서 나는 거짓을 가르칠 수 없다 했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가설을 근거로 해서 조작해낸 것이라고 하죠. 성경을 믿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자들이 가설을 근거로 조작해가지고 학생들을 원숭이처럼 만들어버렸다 했죠. 수능시험에, 대학 수능시험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거 틀렸다고 하면은 점수 안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양심을 바꿀 수 없죠. 그래서 국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학생들을 원숭이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마귀는 성경을 부인한 인간들이 만든 이론으로서 학생들을 세뇌시킨 거죠. 하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속지 않는 것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속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저 영화가 저게 뭐야 저거. 구원받지 않은 소설가와 문인들은요, 그들의 저작이 많이 팔리면 유명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작가 중에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리학으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다. 이죠. 지식인 아니에요. 지성인 아니에요. 내 여동생, 고모 딸, 우리나라 시인협회 회장이죠. 난 그 애하고 만나지도 않대요. 애가 아니지, 지금요. 내가 80살이니까 그래도 한 70, 한 6살이나 7살 먹었겠는데.
자,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졌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아담이 지음받은 해가 BC 4004년이었죠. 노아와 홍수는 BC 2348년경에 일어났다. 불교들이 자기 불기가 몇 년이라 한 거예요. 노아 홍수보다도 더 오래됐다 한다고 했죠. 머리 깎은 사람들은 의식이 없는가 하죠. 900세 이상 살았는데요. 1700여 년 동안에 인구가 어떻게 모두 인구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17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죠. 뿐만 아니에요. 짐승들도 죽고 물고기들도 죽고 파충류도 죽고 수림과 더불어 땅에 묻혀서 썩었다 했죠. 거기서 석탄과 가스와 기름과 세일가스가 나온 거예요. 대개 다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에서 나온 것이.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거죠. 석유 매장지,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반도, 남단, 홍해 연안, 구소련 카스피아해,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노아의 홍수는 전 우주적 재앙이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셋째 하늘과 둘째 사이에 기품이 터졌을 것이었죠. 지구 전체를 물로 채웠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온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믿은 과학자들만 노아 홍수에 대해서 글을 쓴 책이요. 내가 알기로 한 대여섯 권 나왔다. 에덴은 피송강, 기혼강, 히테겔, 유프라디스강 이따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나오죠. 그것이 지금의 이라크라고 돼요. 이라크와 페르시아만이죠.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중들도 아담, 노아, 모세의 이름을 안다고 하죠. 또 다윗도 알고 솔로몬의 이름도 아는 거 있죠. 진화론자들은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를 모른다고 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180만 년 전 인간 두개골을 조사했더니요, 한 인종뿐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진화론이 허구인 것이 증명된 거라고.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라고. 그들 진화론자들이죠. 그럼에도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성경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신론자, 거짓 종교들, 공산주의, 인본주의, 군국주의, 카톨릭까지 합세해서 성경을 공격하고 부인했는 것이에요. 여기에 교육이 덩달아 춤을 춘 거예요. 신뢰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수능시험 자체를 봐봐야죠. 문제를. 그 알아야 할 이유가 없네요. 없다고 했죠. 그걸 알면 뭐다, 모르면 뭐하냐고. 근데 그걸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대학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그죠? 성경을 믿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면서 학교라는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죠. 진화론으로 세뇌시켰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 것인가. 무엇이었죠? 각종 범죄였어요. 일주일에요. 나한테서 감옥에서 나한테 온 편지가요. 대개 한 5장 정도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니까 하나 있던데 살인자였어요. 자기는 청량리에서 화장실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정신병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앞으로 10년만 있다면 나온다 그러대. 그래도 그 사람들이요, 거기서라도 회심하려고 나는 각종 전도지를 주는 거죠. 여기서 그 마오기 형제도요, 일본의 한 의사, 내과 의사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당히 이게 식약청에 한 국장급 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테니스 치는데요. 마오기 형제 테니스 코치니까 너무 둘이 친해가지고
마귀 형제를 도와준 것이에요. 마귀 형제가 여기서 재판이 있었을 때요. 그 사람이 일부러 여기 나와가지고 증인까지 서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믿어요. 일본 사람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어요. 내가 마귀 형제한테 이야기해 줬거든요. 내가 한국말을 써줄 테니까 당신 가가지고 일본말로 번역해서 그 사람한테 주라고. 내가 정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제 가기 전에 마영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간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죠. 우리나라에 제일 딱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지만은 아무리 복음을 전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임명진이라든지 문익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속은 거예요. 아야, 안 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으면 나도 내하고 상대 안 한다 했죠. 이제 그럴 날이 오겠지만 지금 한 4번 정도 만나가지고 했지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 못한다. 네가 하는 일 성공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도움 없는 그냥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마귀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잘못 믿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 거예요? 둘 다 마귀를 섬기는 것이.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향유하는 진리에 근거한 자유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바른 성경으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냄새나는 죄들과 육신의 일들을 씻어버린 몸, 혼, 영을 지닌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은 왜 못 받는 거죠? 그들은 믿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져온 사람들. 그 교회예요. 그 장사하는 거지, 교회냐고. 우리들은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 그 2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풀려나 다시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은요, 계시록 20장 부분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이제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요. 가닥을 못 잡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으니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계시록을 모르는 거 있죠. 다니엘서도 모르고, 다니엘서 9장도 모르고, 계시록도 20장부터는 그냥 아예 헤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 하는 말이 전부 다른 거죠. 이 신학교에서 가르침과 저 신학교에서 가르침 전부 다르다. 그리고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계시록이 들어오질 않은 것이죠. 그 천년이 끝나면은 사탄이 풀려나 다시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라고. 7절 보십시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죠. 그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태어나버린 거죠. 바다가 모래같이 많다이죠.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했죠. 개혁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토성을 포위하니 예루살렘에 있죠.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10절에서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서는 그 짐승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선지자도
가짜 목사들이요. 한꺼번에 전부 다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죠. 있어 영원 몽투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죽지는 않은 거예요. 죽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안 죽는다고 했죠. 계속 고통을 받죠. 불못에 던져지니까. 그 뜨거운 불못이었어요. The lake of fire라는 거죠. 영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했죠.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났고 지금은 7,000년이 들어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지 그만큼 오래된 것이. 사람들은 그만큼 오래됐으니까 안 오신다 이거예요. 그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세우신 게 아니라 천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제대로 놀고 보자. 그때 예수님 오시면 그때 믿는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났고 이제 지금은 7,000년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은 이제 그만큼 오래됐다.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죠. 저녁일란지 밤중일란지 닭이 올 때일란지 새벽일란지 알 수 없습니다 했죠.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거 있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앞길로 갈 수 없잖아요. 1967년 중동에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DMZ만 이렇게 전성이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피에로, 거기가 전선 하나 있죠. 또 요르단이 있으니까 요르단, 리비아가 있으니까 그쪽에 또 동부에 하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저쪽에서 시내 사막에서 오니까 거기 하나 있으니까 전선이 3개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급하냐니까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 하나님께서 프로셀라이트, 종교 개심한 사람들 있죠. 종교를 바꾼 사람들. 종교를 바꾼 사람들.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 했지. 유대교를 믿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면 막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시로 온 거 있죠. 이집트가 시로 오고 어딘데가 시로 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죠. 돈이 있어야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요, 전투를 해야 됐던 것이. 정말 호강이죠. 21개월에서 군복무 21개월에서 18개월을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문재인이요. 이집트의 홍해 봉쇄로 해서 이스라엘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구책으로 전격 작전에 돌입을 해가지고 가자지구, 시내반도, 골란공원, 요르단, 강서안 그것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적은 숫자로 세계의 전선을 다 장악해 버렸을까요? 시내반도까지 전부 이스라엘이 차지해 버린 거였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졸지예요. 영토가 4배로 늘어나버렸어요. 지금 155마일 가지고 지금 장난질 치고 있는데, 전쟁 전에 10% 미만이었던 요르단강 가나안권을요, 강 전체로 확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을 잠가버리면요,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요단강이. 아십니까? 그래서 강 전체를 차지해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즉시 웨스트뱅크에 속한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의 통합에 나섰던 것이죠.
정부 청사를 대거 동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1980년 수도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유엔은요, 동예루살렘을 점령지로 간주했어요.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도대체 유엔이라는 게 뭐 하는 것이죠? 피를 흘리고 차지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유엔이 무슨 권한이 있냐고. 1995년에 미 의회는요, 예루살렘 대사관법을 제정해서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것이. 다만 안전을 위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대사관 의전 연기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하지 않고 매 6개월마다 서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서명을 거부해서 이전을 감행한 것이요. 이를 방해하려고 필리스타인들은요, 자치지구 전역에서요, 격렬한 시위로 방해를 하다가 3일 동안에 60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미국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는요, 인류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죠. 지금 73년 됐잖아요. 해방 이후로. 남북 분단이. 그걸 누가 해결한 거예요? 유엔이 해결한 거예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해결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해결한 거예요. 그거 머리 쓰는 거 봐요. 비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종교들을 나름대로 추정하며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들 가운데는 형식적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 자들도 있는 것이. 그게 누구지요? 예수님은 안 오셔. 성경은 틀려. 성경의 예언들은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극장에 가서 놀든지 그러지요. 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종교들을 나름대로 추종하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들 가운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이비 교인들을 치시는 것이.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라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들하고. 이 수도권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가짜들이에요. 성경 안 믿어요.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사이비들을 치시는 전쟁과 질병과 기아와 재앙 등으로 치시는 것이요. 중남미 IT에서 2010년 1월 7.0의 지진으로서 30만 명 이상이 사망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10월부터 코로나가 창궐해서요. 차후 3년 동안 65만 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서 300명이 죽었어요. IT 정부는 코로나 창궐의 원인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참가한 네팔 군인들을 지목하고 있다고 하죠. 유엔군에게요 2조 3천억 원의 그러한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IT에서 발견된 코레라 균이요 남아시아 것과 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 1400년대 전 두 개의 전염병이 남미 잉카 제국과 아스테카 제국을 무너뜨렸죠. 그것은 천연두였다고 하죠. 스페인군 500여 명이요 걸렸던 천연두였다고 하죠. 또 하나는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었죠. 유럽 인구 4분의 1이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안전했어요.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다고 하죠. 흑사병으로. 세계 곳곳에 어두움이 들이오고 있어요. 1938년 중국의 기아로 야기된 죽음, 그 무더기가 산만큼 많은 것이죠. 개들이요,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죠. 내가 타임즈에 난 그때 기사를 내가 비행기 타는 동안에 내가 읽었던 것이죠. 유럽 인구,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4분의 1이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안전했다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교황 그레고리 때요, AD 500년부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 1500년까지 세상은 암흑시대였다. 마귀가 카톨릭이라는 종교로 어둠을 들여온 것이요. 지금은 어떤 것이죠? 지금은 세계 곳곳에 어두움이 두려지고 있는 것이요. 1938년 중국의 기아로 야기된 시체들은 개들을 먹었다니까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그러므로 깨있으라 했죠. 그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저녁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이 올 때일런지, 아니면 아침일런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우리가 책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죠.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지금도 어두운 밤중에 사는 것이요. 모두 다 망했고 또 망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놓이게 되면요, 다른 교회죠. 다른 교회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월식이라고 하죠. 세상 교회들이 참 교회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비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교회는요, 참 교회뿐이에요. 이 세상 교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거추적거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하죠.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동물들의 야수성이 없어지고요. 사자나 일이나 곰이나 호랑이나 야수성이 없어진다. 천년왕에는 애기들이 굴고 다니잖아요. 애기들이 같이 다닌다고 하죠. 독사와 굴에 아기가 손을 넣어도 괜찮다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에서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질병도 없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은 죽지 않은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설교해도 모르는 거, 안 믿는 거 있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지요? 가장 슬프게 울고 하는 것이 사람 죽은 것인데, 자기가 죽은 것인데 울지 않는다 했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한다 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1000년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1000년이 끝나면 이 우주는 불에 타버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데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것이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지진도 없고 기상이변도 없는 새 세대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분명히 생이죠. 믿는 자는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시해야 한다고 하죠.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사시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모방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까지도 나왔지만
신앙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 소중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그걸 잘 간직하셔야 한다.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그것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지식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갈등도 겪고 있고 문제들도 있지만, 주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에게 다가서면 만나주시고 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는 성령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무엇이든지 주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